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차츰차츰 변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사야서 65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도 보시면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심보가 꼬여서 우리를 그렇게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품고 있는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무엇을 할 때 알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그 자리를 우리가 깊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친구처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은 담대히 선언하셔도 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도하고 많이 간증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자리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짧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나의 유익, 나의 행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장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지 못하지만 자라나게 되면 딱딱한 건강한 쓴 음식도 먹게 되고 내가 입맛에 맞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기도를 맞추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기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사람 간의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배려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당연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시한 가운데 감동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나의 지정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뜻만 구하는 기도, 나의 뜻만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익숙해져지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기도는 마음 가운데 마구마구 불같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때는 마음이 차가워지는 냉랭한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의례적인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끝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그 온도를 측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그 입술을 열어서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도를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뜨거운 마음, 성령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로, 그 뜨거운 그 열정으로 아버지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일을 어떨 때 이런 일이 능력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기도할 때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자 근원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신비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을 때 그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고,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졌을 때 그 기도는 정말 특별해집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삶 가운데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졌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복된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많이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경건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다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기도와 사역은 떨어질 수가 없고, 기도와 신앙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고, 기도와 성령 충만도 떨어질 수가 없고, 기도와 신앙생활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란 말로 충분히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당연히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라는 속담, 우리가 격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한쪽만 원해도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보를 해야 하는 이치를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다, 귀찮다, 힘들다, 이미 마귀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고 귀찮고 힘들고 미루고 싶고 대충대충 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밀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공격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귀찮다, 싫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기도는 더욱더 주님과 깊은 대화의 그 자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신비의 자리로, 설렘의 자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설렘의 마음이 없다,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은 곧 지금 내가 마귀한테 공격받고 있거나 또는 상당히 눌리고 있구나 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죠. 마귀는 영화 속 어떤 캐릭터나 허구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삼키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지금 옆에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생각을 음탐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입 가운데 살리는 말이 아니라 험담하는 말,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저주받게 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싸우게 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멸망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망하게 하는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에서 멀어지고, 의식에서 멀어지니까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마귀의 그 올무에 빠지게 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새벽의 제단 자리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는 차례가 왔으니까, 내가 찬양해야 되는 차례가 있으니까, 아니면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왔거나, 아니면 갖가지 체면 때문에 어떤 갖가지 이유로, 또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 그것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서울순복음교회가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2023년 4월 16일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 반석을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가길 원하셔서 아버지 나라를 더욱더 또 확장하고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 그래서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혜가 넘치는 곳 가운데 마귀가 기똥차게 알고
방해하고자 여러분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을 주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돈을 단순하게 종이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실제의 능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도 현실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다른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할 때는 더더더 여러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더더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식어지도록 갖가지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바쁘고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거꾸로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시켜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원천으로, 그 재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전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대적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증하십시오.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찾아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피곤하다고 잠을 청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강도인 마귀가 침범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은 잠을 청합니다. 피곤하다고.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도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피곤해갖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가졌던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충분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저때 그 일하다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말을 할 때 더 강하고 애달프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므로 세상의 핍박과 미움과 고난과 환난과 세상으로부터 가혹하고 냉대받고 악독하게 그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적의 그 위치, 대적의 위치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노선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들을 싫어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하다가 힘들어요?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 입을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분란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마귀가 너무 마음입니다. 그 마귀의 게임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신 값지고 귀한 그 모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하신 너무너무 귀한 모든 선동이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잊지 마시고,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가운데 감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